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왔지요. 여리고 그 앞에 서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좀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23년도가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들 1년을 주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점령해 나갈지를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탐하는 1월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라합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붉은 줄이 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개인과 또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 곳곳에 이 붉은 줄이 다 메어 달려서 하나님이 보고 또 붉은 줄을 보시고 구원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가정과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리고성의 모든 집에 죽음이 선포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겠다라는 선포이기도 하지요. 여리고성의 이 죽음의 선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여리고가 죽어야 되냐는 거지요. 왜 갑자기 여리고성에 이런 죽음이 닥쳐야 되는지 우리는 그 답을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그에게 복을 주면서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지요. 그리고 가나안 모든 족속을 내가 물리치리라 라고 말씀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백성을 물리치실 때가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내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훈련을 받은 뒤에 가나안을 다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유로 말씀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기다리고 계셨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죄악이 가득 차서 가나안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하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데 그 때가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가나안의 첫 성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하나님이 몇백 년을 기다려 주셨는데 여리고가 망한 것을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죄악의 심판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은 여리고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인생은 다 100%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미 선포되어졌습니다. 어떤 인생도 이 사망에서 면제받을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리고이지요.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여리고 그 지역 가운데 딱 한 집, 기생 라합의 그 집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오히려 심판받아야 될 첫 번째 대상이 음란한 기생 라합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이 생명을, 또 이 생명의 선포를 받았을까라는 거지요. 자, 오늘 8절 말씀인데 이 기회를 라합이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라고 8절에 나오지요. 라합은 분명 하나님을 보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는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정탐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두 정탐꾼은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은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요청한 거지요. 어쩌면 이 라합에게는 이 시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에게 주어진 기회, 요 짧은 요 몇 분, 글쎄요 몇십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라합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고 이 기회를 라합은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구원의 기회가 다 지나고 있는데 몰라서 붙잡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두 강도가 있었지요. 한 강도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구하여 천국을 갔지만 한 강도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놓치게 됩니다.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 아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하고 무시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지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호소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결국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라합이 눕기 전에 그 기회를 놓쳤다면 아마도 2000년 넘는 역사 가운데, 믿음의 조상 가운데 기억되지 않았을 겁니다. 눕기 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모든 식구들이 눕기 전에, 나의 부모가 영원히 눕기 전에, 내 자녀들이 눕기 전에 오늘 가서 구원의 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나는 가서 구원을 요청하고 강청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라합이 잘한 것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는 이 정탐꾼이 눕기 전에, 그들이 사라지기 전에 그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쳤다면 어땠을까요? 라합도 여리고성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때가 있지요. 그 때를 잡는 것이 참다운 지혜입니다. 14절부터 16절도 보면 그 가운데 생명을 얻으려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거듭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바로 두 정탐꾼이 이야기하지요. 그때, 바로 그때까지 내가 함구하고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될 때까지 누설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하지 않는 건 인내가 필요합니다. 구원이라는 작품을 만들려면 때에 따라서는 라합처럼 말을 하지 않고 입을 함구해야 할 것때도 있는 거지요. 또 15절에 보면 창에서 줄로 매어 다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 정탐꾼이요, 사흘을 숨어 있어야 할 때도 있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이 왜 숨어?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숨을 때가 있지요. 때로는 돌진할 때가 있고요, 오픈해야 될 때가 있고 누설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아는 것만큼 큰 지혜가 없지요.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부모님은 항상 우리 자녀를 보고 지금이 공부할 때다 하면서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지금이 놀 때입니다 하고 항상 그 때가 부딪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 틀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 때, 놀 때, 우리가 보기에는 각자의 때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믿음의 때를 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을 해야 이 지혜가 나옵니다. 신앙은 때를 아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를 아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설 자리와 서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분하는 사람이야말로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지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제가 정적으로 좀 전해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리고의 두 정탐꾼이 들어오자마자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왕이 군대를 만들어서 급파를 합니다. 그 정탐꾼을 잡아와라 하는데 바로 정확하게 모든 집을 다 수색한 것도 아니고요. 딱 집어서 라합 집으로 바로 갑니다. 그 라합의 집에 문을 두들겨서 너희 집에 온 두 정탐꾼을 내놔라 하는 사건이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딱 와서는 시간이 멈춰요. 장소와 공간의 흐름이 멈추고 뭐가 크로즈가 됩니까? 라합과 두 정탐꾼이 그 다락방에서 둘이 앉아서 그들과 앉아서 대화 나누는 장면이 갑자기 확 올라온다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읽을 때요,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딱 멈춰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더 중요한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라합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8절부터 오늘 읽었던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다시 정탐꾼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지요. 라합의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 고백은 죽음을 면제받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글로 된 이 성경에 보면은 잘 구분이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단수인 나와 복수인 우리가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라합을 의미하겠지요. 그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라고 하면 라합을 포함한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를 나와 우리에 좀 집중해서 라합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 자신이 적용해서 이야기한 것과 또 우리라고 하는 여리고 백성들을 상대로 이야기한 것들을 좀 집중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게 극명하게 이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를 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나와 우리를 구분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라합은 우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고백을 했습니다.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들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아모리 왕을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알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들은 거예요? 우리가 들은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녹았고 정신을 잃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우리가 다 듣고 놀랐지만 이 고백 마지막 14절 11절에 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고백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나예요? 이거 헷갈리면 국어 시간에 조신 겁니다. 네, 우리예요, 나예요? 이 고백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똑같은 소리를 듣고 마음도 녹았고 정신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나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기생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르친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모세에게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고백하지 못한 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전혀 생각지 못한 이방 기생이 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지요. 제가 하지 못하는 고백을 우리 민소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처음 나와서 예배를 처음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목사인 저도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놀라운 거지요. 정탐꾼들이 도리어 이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때론 저도 우리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지요. 때로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리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문제의 답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안 보입니다. 사건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건에 함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문제의 답이 보여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지요. 하나님 좀 알려달라고. 여러분들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답 절대로 안 보입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와 처음부터 올해 1월부터 많은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지요. 그 실타래를 누가 풀 수 있습니까? 사람이요? 아니요. 사람은 풀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학력이나 권세나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굳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다른 여리고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지만 라합처럼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이야기는 남편 이야기야. 말씀을 들으면서 올해 꼭 이 말씀 들을 땐 꼭 우리 애들이 교회 안 나와. 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우리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땐 나의 음성으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과 라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리고 사람들은 두렵지만 마지막까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성의 높이가요, 성이 있는데 외곽성의 높이가 10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면 밖에서부터 5층, 우리 교회 5층까지 건물 그 높이가 대략 10m 정도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성의 두께입니다. 성의 두께가 11m입니다. 11m는 이보다 더 넓잖아요. 그래서 역사 고증에 의하면 그 위에, 성 위로 말 4마리가 끄는 그 마차가 양쪽 쌍방향으로 다녀도 충분히 될 만한 두께였다라고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폭탄을 아무리 쏴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그 두께로 되어 있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백성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도 못 들어와. 이 성벽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해 라고 그 성벽을 믿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각 이상으로 소유와 권력과 인간관계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잘 귀를 열지 못하는 거지요. 하지만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 왕에게 없는 하나님을 초라한 두 정탐꾼에서 보았던 거지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면 그날 그냥 즉시 가는 거지요. 대단한 여리고 왕이 아니라 초라한 정탐꾼들이 자신과 가족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잘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위대해서 그것을 보았을까요? 라합은 비천했습니다. 라합은 마음이 곤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비천하고 곤고할 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라합은 진실되게 청해요. 그래서 증표를 얻습니다. 그 증표가 바로 붉은 줄의 증표를 받게 되지요. 자, 죽을 죄에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구원받고 좋아하지 않지요. 가족을 다 구원하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가족 구원은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할 때 증거가 되지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에서 살아남은 라합의 선행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두 정탐꾼을 넘겼다면 그 보상이 어마어마했겠지요. 라합이 살았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본문 이후에도 나오지만 성벽 외곽 벽에 창문이 있어요. 그 말은 이 라합의 집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가장 바깥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힘없고 돈이 없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외부로부터 공격받으면 제일 먼저 공격받을 장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축복인 줄 아세요? 거기서 내리면 바로 바뀝니다. 라합이 살고 있었던 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고 비천한 곳이었지만 오히려 그 장소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 밖으로 보내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였다라는 거지요.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초라한 정탐꾼들에게 선행을 베풀지요. 그리고 라합은 생명을 내놓은 구원의 표를 구했습니다. 라합은 이때 생명을 내놓고 구원을 청했기에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지요. 라합은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살몬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지요. 사망이 선포된 여리고에서 저주를 끌어낸 사람이 기생 라합밖에 없습니다. 저주를 끌어내고 가족을 구원시킨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어야지만 가능하지요. 정말 구원을 원한다면 라합처럼 생명을 내놓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내놓는 순종이 있지 않고서는 내 가족의 구원도 한 영혼의 구원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처럼 간담이 높고 덜덜 떨면서도 교양 있게 여리고 그 성벽만 믿고 있다가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라합이 한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도 나오고요. 야고보서에서도 그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누가 기억해 줬을까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해요. 사람이 돌아보지 않고 사람이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일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라합이 점수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과 18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자, 붉은이라는 이 붉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요 주로 구약시대에 제사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짐승의 피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지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18절의 내용을 보면 뭐와 오버랩이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죽음이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갔지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간다 하고서 패스오버 6월절이라는 절기가 그때 생기지요. 그때 그 죽음이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돼요. 그러면 될까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린 그 집 안에 있어야 죽음이 넘어갑니다. 오늘 이 18절에도 보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그 집에 모으라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가는데 주님 오실 때 보여드릴 그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피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건들이 오지요. 경제적인 또 질병,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그것이 때로는 징계의 때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심판의 때에 붉은 줄을 창밖에 매달고 오직 집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옵니다. 어느 가정은 피할 수 없지요. 모든 가정에게 오는 어려움이 다 닥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에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라합처럼 믿음의 붉은 줄이 메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 집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총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라합의 집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나 홀로 할 수 없습니다. 혼자 교양 있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헌금한다고, 그리고 교회는 아주 잠깐만 왔다 가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 붉은 줄을 보여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튼튼히 지고 가려면 교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그만큼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 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붉은 줄을 매달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붉은 줄을 매기가 참 싫어요. 왜요?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붉은 줄 안 매고 다니길 원하는 거지요. 티 안 내길 원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티를 내셔야지요. 그래서 혼자 그냥 그 붉은 줄을 맸다 풀었다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회사 갈 때는 잠깐 풀어놨다가 집에 들어갈 때 문 앞에서 메고 들어가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밥 먹을 때만 잠깐 맸다가 밥 먹고 나면 붉은 줄을 풀어버리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약속의 집이라는 것을 보이게 하려면 붉은 줄을 매달고 있어야 합니다. 내 수치를 보여야 된다는 거지요. 자꾸 맸다 풀었다 반복하지 마세요. 풀었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풀었다가 여리고성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가정에서, 교회와 직장에서 내 십자가 희생의 피가 보여져야 하는 거지요. 여리고처럼 아무것도 변할 것 같지 않은 곳에서도 그곳에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소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의 라합이 자라고 있었던 거지요. 그 복음을 듣고 여리고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아이들이, 여러분의 집안 모두가 안 변할 것 같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붉은 줄을 매고 있으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돼요. 다른 누구보다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변하고 있으면 됩니다. 때가 오면 변화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지요. 복음을 전했을 때요, 요나의 복음으로 니느웨에 12만 명이 회개할 수도 있고요, 여리고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라합 외에는 다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고 붉은 줄을 매야 되는 거지요. 바위가 언제 쪼개질까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떨어질 때 패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때를 성숙하게 기다리면서 한 사람의 라합을 위해 땀 흘려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붉은 줄을, 이번 주 한 주는 머리에다 붉은 띠를 한번 메고, 남자분들은 붉은 넥타이를 좀 메고,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붉은 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다 붉은 줄을 가지고 다니고 메고 다니십시오. 그 붉은 줄을 통해서 주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